자, 우리 오늘 말씀은 세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할 때 그의 몸으로서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한 가지 딱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실제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비로소 세례를 통하여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공급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예수님,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 과정으로서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어졌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는 창세기 1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마태복음 3장에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해요.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1장은 무조건 읽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읽어서 탈이에요. 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은 어둠이 뒤덮고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질서,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죽음의 역사, 죽음이 뒤덮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곳, 어둠이 깊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빛이 있고 물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질서가 정해지고 또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그 다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또 하나님의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서 뒤덮이는 이야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창세기와 비견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비견될 만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어둠, 영적인 죽음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비로소 이제 시작되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네, 시작됐어. 여러분, 창세도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in the beginning 시작됐어, 그 얘기예요. 네, 시작됐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작.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것이 그 은혜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빛은 있어요. 우리 육신을 살리는 빛은 있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 뒤덮고 있는, 죄와 죽음이 뒤덮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새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어준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진 않아요. 예, 보이진 않아. 예, 우리가 눈을 열고 저 하늘이 열어지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예, 보여주진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에겐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로 변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례는 옛사람이 죽은 거래요. 옛사람. 자, 옛사람이 죽었다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이 죽었다. 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세례래요. 예, 근데 옛사람이 뭘길래 그렇게 죽었다고 하느냐? 옛사람은 예,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의 사람이고 저주의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바깥에는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요. 예, 인생길을 잘 살고 뭐 복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아주 뭐 건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예, 저주와 멸망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사람, 죄악된 사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자, 옛사람은 죽었다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죽었다에 힘을 주셔야 돼. 죽었다! 막 이러면서 아멘. 그렇죠. 우리 모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이제 저주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었던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의 명찰을 다시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놋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놋뱀 사건? 예, 구리광산이 있는 곳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광야를 지나면서 뜨거운 바람, 아주 그냥 매몰찬 뜨거운 바람에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겠죠? 예, 근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야,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서 원망할 때 이제 불뱀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이라는 것은요, 이게 부어서 죽는 거예요. 부어서 이 기도를 막아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부어서 막 상처가 나고 붓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고난이 오면 회개해요. 예. 저희 조카가 겁이 많아요. 저희 이제 큰 조카가. 그래서 고집도 세고 고집이 세고 겁이 많은데, 너 그러다 혼난다.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혼난다. 그래도 뭐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는데, 그래서 매만 들면 잘못했을 빌어요. 매만 들면 빌어. 그 직전까지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비싼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광산에 가서 놋을 가져다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예.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뱀의 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상처도 깨끗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을 보면 왜 살아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누가 못 박힌 것이라고요? 내가 그곳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저주의 사람, 멸망의 사람, 나의 옛사람, 그 뱀으로 표현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죄의 모든 독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은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되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자기의 저주의 사람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고 이제 새 생명의 역사, 살리시는 은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바라보면 어떻게 그게 독이 빠지고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오늘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영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특별히 장사 지냈다는 말을 써요. 예, 장사 지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장사 지내면 3일간을 지내요. 그렇죠? 왜 3일을 지내나요? 예, 혹시 3일 동안에는 혹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3일을 엄수하는 거예요. 혹시 살아나시는 분이 예전에 순복음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3일째 천국 갔다가 깨어나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장사 지내면 가만 누워 계시고 다 천국들 가세요. 할렐루야. 그때는 부활하지 말자.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그때는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들 가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이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무수한 권능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타락한 이성, 인간의 타락한 공부하는 거, 학습, 학문, 이런 것이 교회를 심하게 타락시켰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간의 학문, 인간의 어떤 지식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론 하는 것도 좋아요.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 세월 동안 세상 학문을 교회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스러운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주신 그 권세와 능력들을 교회는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예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이단이었고 병 고친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서 불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곳에나 성령이 역사하소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고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고 더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례받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과 권능의 충만함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세례는요, 장사 지낸다고 하는 그 말은 나의 그 옛 신분을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옛 신분. 자, 옛 신분이 죽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옛 신분이 죽었다. 그 말 잘해야 돼요. 신부가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신분이 죽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죠? 네,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사시다가 장사 지내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셔요. 목수의 아들, 목수로 살았던 30년의 삶을 거기다 장사 지내시고, 할렐루야, 옛 신분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 장사 지내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도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예?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안 그러셨어. 세례받기 전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그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그 삶의 사명인 것처럼, 그 일을 다 그분의 생명의 목적인 것처럼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옛 신분은 장사 지내신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더 성공해 볼까, 더 화려한 삶을 살아볼까, 더 좋은 직위를 얻어볼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장사에 지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영광 별거 없어. 할렐루야. 자, 별거 없다. 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별거 없어. 예.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생명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로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생명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우리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하고 그 뜻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옛날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옛날 내 생명은 무가치한 생명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요. 그전에도 교회 다녔지만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이에요. 이제 거듭났는데, 그때 저는요 너무 늦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만 16살, 이제 17살 넘어가는 바로 그때인데, 너무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밤새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어도 열심히 읽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40살에 예수 믿으시고 심지어 60살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나태해. 어쩌실라 그래요? 네?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의미, 생명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딱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말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인생의 목적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일으켜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만물을 다 일으켜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저주의 사람도 죽었지만 나의 옛 신분도 같이 죽었어요. 예. 저도 세상에 성공해 보려고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그냥 밤에 불 밝히고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야, 이 때려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단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 예.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벌써 좀 조숙했어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청년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보고 30대 넘었다 그랬어요. 얼굴이. 30대 넘었다고. 28살 땐가 자켓을 사러 갔더니 이게 제 나이도 어울립니까? 하니까 이렇게 올리다 보니 40대도 올리고 50대도 올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파시는 분이. 그래서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비로소 하늘의 권능들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잘 모르던 사람들은요, 그 밤중에 그거 등불 그거 켜는 것처럼 벽을 껌껌한 데서 벽을 타고 어쩌다 불을 켜는 것처럼 잘 모르던 사람은 언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언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성령이 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성령은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이다. 자, 장사 지냈다 해볼까요? 장사 지냈다. 옛사람이 저주의 사람, 멸망의 사람도 거기서 장사 지내고 나의 옛 신분도 거기서 다 장사 지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까지 다 치러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학교 사역도 하고 교육 사역도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좋아. 입춘이 뭐냐 하면 아직 겨울인데, 그쵸? 아직 겨울인데 저 하늘 끝이 변했대. 하늘 끝에 바람이 변했대. 그게 입춘이에요. 여러분 이제 입동이잖아요, 그쵸? 예.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겨울이 왔네? 이러면서 난 추운 거 싫은데. 예. 저 하늘의 끝에 바람이 변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예, 절기를 나눠가지고 하늘 끝이 변하면 그게 변했다고 해요. 변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미 저는 저의 사역을 통해서 중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세례받은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성장해요. 우리는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 사람 제외하자. 다 제외. 한국 사람은 아예 선교에 끼워넣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조선족, 종국 동포도 다 제외시키자. 순수 한족들만 가지고 하자. 그래서 한족들을 가지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한 결과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기 사역, 우리 사역은 끝없이 펼쳐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장사 지낸 것이구나. 나의 옛사람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나의 옛 신분도 같이 장사 지냈다는 사실. 나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밝은 증거와 함께 여러분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공적인 삶이요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